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요, 항상 기름 부음을 대입하자고 강조하고 있죠. 기름 부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죠. 예수가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이 말씀도 역시 기름 부음을 거다가 이제 대입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그 능력을 이제 과신하거든요. 과신, 광신, 맹신 뭐 이렇게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행함으로 우리가 그 구원받지 않는다고 이제 강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믿음을 말하는 거고요. 행함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통제받지 않고 인간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예수 통제받지 않고 인간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통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성품으로 이제 올바르게 살아도 그거는 인간이 그 썩어질 성품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 말씀 지킨 거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거든요. 완성하러 오신 거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통제를 하셔서 아까페로 살게 하시면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까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죠. 아까페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아까페는 오직 예수님이 통제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를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의롭게 사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가 잘나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지요. 아직까지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 세계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엄마 뱃속에서
양질의 성품을 갖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양질이라고 하는 건 상대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80% 썩어서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50% 썩어서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 썩어서 나오는 사람, 요 차이인데요. 10% 썩어서 나온 사람들은 비교적 양질이 있죠. 비교적 양질이고 90% 썩어져 나온 사람은 악질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90% 썩어져서 나오는 썩어진 성품을 갖고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첫 출발부터 문제가 생기죠. 예, 심각해지죠. 첫 출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참 고달픈 세상을 보내겠어요. 예, 감옥서를 그냥 내 집 드나들듯이 예, 드나들이 하는. 자기가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인간 성품이 썩으면 인간은 자기 성품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성품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다르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해서 깨끗하게 살아도 그리스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속에 예수를 완전히 채워서 예수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거,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육적인 사랑을 이기는 거,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인간의 자기 기준, 저울, 주, 잣대, 인간의 지혜, 재능을 이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인간의 성품을 이기는 거. 인간의 성품은 이제 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이 어느 정도 이제 한 10%밖에 안 썩었다, 90%가 온전하다, 뭐 이런 거 하고 나올 때 벌써 90% 썩어서 나온다.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성품을 완전히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성품이든 나쁜 성품이든 예수가 다 억제하고 예수 성품으로 사는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육적인 사랑들을 다 억제시키는 거죠.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통제받는 필리아, 친구사랑, 아까페에 통제받는 에로스, 부부사랑, 아까페에 통제받는 이제 스돌게, 모성애, 부성애, 부모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거, 혈육에 대한 사랑이죠. 아까페에게 통제받는 사랑은 이제 하나님 받으시지만 아까페에게 통제를 안 받는 모든 사랑은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억제시키죠. 인간은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그 욕심을 예수가 다 억제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사랑의 거푸집이라고 그래요. 인간 속에는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있고요. 인간 속에는 자기 성취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구현 욕구가 있고. 이렇게 예수 없이 자기식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을 인간의라고 그래요. 인간의. 사람마다 인간의가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게 하시려고 인간을 이제 만들어준 성품으로 이제 갖춰주신 건데 그것마저도 인간은 타락했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고는 인간이 바로 살 수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것은 진품이고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은 것은 전부 짝퉁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제 사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말씀대로 사는 운동. 그게 바로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늘 강조하는 대로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구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고 성령 각성을 구하면 그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런 짓을 못하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궁핍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죠.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의 통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예수의 통제는 아까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살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 그거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사랑의 거푸집을 주셨는데요. 사랑의 거푸집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육적인 모든 사랑이 다 거푸집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의 지혜, 지능 이런 것들이 다 거푸집이에요. 인간의 성품이 다 거푸집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다 거푸집이고요.
인간의 자기 실현 구현 욕구가 다 거푸집이에요. 예. 그 거푸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여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성령은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그 길로 이끌어 가셔서 아까페로 살면 율법의 완성을 이루죠. 아까페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인간 힘으로는 물론 인간이 이제 바울 사도도 자기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했느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손할례당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율법에 흠이 없도록 지킨 사람이다. 그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잘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내 속에 모셔드리지 않는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 가로막는 거죠. 예. 내가 예수님을 자꾸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 거품 예수 갈증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의가 강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지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누리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예수를 자기 속에 받아들여서 자기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만 이제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자가 아니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살려는 거죠. 아카페로 살려면은요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하려면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인간은 기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감사의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거든요. 그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은 만큼 기도 힘이 생겨요. 그 기도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서 응답 받아갖고 오셔서 우리와 연합을 하시죠. 그 기도하는 사람과 연합해갖고 아카페로 사는 능력을 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해서 예수 얼굴빛을 구해갖고 아카페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연합을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것,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성품은 인간 속에 없다 이거예요. 인간 속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차별이 많죠. 부자는 가난한 사람 차별하죠. 가난한 사람은 차별당하고 사는 것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또 좀 저항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참 하나님처럼 인간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 그 가난한 사람 학대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죠. 가난한 사람 학대하는 것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예수밖에 없죠. 예수만 가난한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예수의 통제와 예수의 본질 아카페를 공급받아서 예수의 그 본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 그 본질,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공급받아야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예수님이 부자로 오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그래갖고 가난하다고 얼마나 멸시받는 세월을 보냈겠어요. 참 멸시받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보자면은 예수를 멸시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예수를 멸시한 자다 이랬어요. 아니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멸시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하는 거는 항상 잠언서 또는 성경은 기름 부음을 대입해야 된다 그죠. 인간은 의인이 없다. 하나님 기준의 의인은 없어요. 인간 기준의 의인은 있겠죠. 자기 기준의 의인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의죠. 하나님만 의인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유일무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의인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 의인에게 통제를 받으면 우리는 통제받아서 의인된다 해서 하나님의 의인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가난한 사람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그 부자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이 땅에는 그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자기가 부자 될 수 있다. 자기가 노력하면 부자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다. 그 탕자가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갖고 나가면 아주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난한 자도 만드시고 부자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다.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다.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다. 그죠? 예. 가난도 예수님이 만든 거고, 태초의 말씀이죠. 그죠? 부자도 태초의 말씀이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난을 떨쳐버린다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그 하나님이 그 묶어놓은 걸 어떻게 풀어요? 인간은 풀 수가 없어요. 예. 부자로 만든 사람은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온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빈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무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고생하고 노력해도 맺히는 건 가난해요. 부자로 만들어 놓으신 사람은 부자나무죠. 부자로 만드신 사람들은 부자나무예요. 그러니까 부자나무는 부자 열매가 부여가 맺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생학적 그 차별인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그것밖에 안 맺혀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로 묶은 사람은, 만들어진 사람은 부자 열매가 맺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만드실 때 빈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작을.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한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가난에서.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가난에서 벗어나야 진짜 부자죠. 인간적인 능력으로 돈을 벌었어도 바울처럼 그거는 예수의 능력으로 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던져버리고 예수의 능력으로 버는 거, 예수의 통제로 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준의 부자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그 아무리 해도 우리 하나님 안 받으세요. 예수가 그를 통제해줘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노력으로 또는 부모의 도움으로 부자 되기를 원하죠. 예, 그래가지고 거드름 피고 다니는데요. 사실상 인간 속에는 엄마 뱃속에서 이미 결정돼서 나와요. 부자가 돼서 사는 사람, 가난하게 돼서 사는 사람. 이게 결정돼서 나옵니다. 그게 불공평하죠. 그것도 사랑의 끝부집이에요. 부자는 부자대로 예수 앞으로 가야 돼요. 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없이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예수님 나를 예수님으로 부자 되는 길로 이끌어주세요. 그러고서는 예수님께 그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까페로 이제 예수와 이제 교신을 해야죠. 아까페 통신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네 재산을 다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으니까 고민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부자 된 사람은 예수한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아까페 통신으로 이제 예수님과 이제 관계를 통해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부터는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 유전적인 거죠.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부자 되지 말고 이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의 권능으로 부자가 되어야죠. 그런 사람은 이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돼요. 아까페로 살아야 부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자 되게 하는 거는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한테만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명기 28장에 잘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 사는 사람은 부자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 받고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한 사람은 저주받고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자가 돼야죠. 부자. 부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를 지으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뭐 포악을 떤다든지 뭐 말로 언어 폭력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폭력을 가하면 그게 학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학대라고 하는 건 차별이죠. 차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것이 세상의 그 대세죠. 그렇게 흘러가죠. 이게 다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대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참으로 인간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분이죠. 그분만 그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에 부자들이 많죠. 그런데 그들의 그 바탕 속에 아까페가 없으면 그 가진 걸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죠. 차별합니다. 차별이 바로 멸시죠. 학대죠. 그러니까 그를 지으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짓이다 이거죠. 그 아까페가 들어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학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멸시하지 않죠. 예수님께 통제를 받는데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거죠. 예수님을 존경하는 거죠.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거푸집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야 돼요. 큰 빌딩을 짓죠. 그러면 거푸집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와서 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현재 인간 몸에 그 약함을 주신 거죠. 약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겠어요? 하나님이 묶어놓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묶어놓은 건요, 인간이 못 풀어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못 풀어요.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도 가난해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벗어나려면 그렇게 묶어놓은 분이 또 풀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인의 권능으로 주인께서 너를 가난하게 내가 만들었지만 다시 새롭게 하노라 해갖고 예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부자로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만 영원한 부자죠. 만유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 부자 되신 예수님이 그와 연합을 해갖고 그를 길들여서 그 손길로 부요를 만드는 거예요. 돈 버는 능력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발화라고 그러죠.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건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없는 거 있게 못 만들어요. 이제 그 돈을 늘리는 능력인데요. 그거 못해요. 야찰, 돈을 키우는 능력인데요. 그거 못해요. 카라, 경영하는 능력이거든요. 회사를 뭐 경영한다든지 이런 능력으로 돈을 버는 건데, 그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95%가 먹고 살기 절박한데 자기들 혼자 돈 있다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 갈망 참 무섭죠.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 안 주면 그게 학대가 아니고 뭐겠어요. 배고픈 학대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비록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도 예수의 아까표로 살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 자신의 바라를 그에게 공급하죠. 하나님 자신의 아사를 그에게 공급하고, 하나님 자신의 야차를 그에게 공급하고, 하나님 자신의 가부들을 그에게 공급해서 그가 예수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그걸 뭘 하느냐? 아까표로 사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죠. 궁핍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줘서 그들에게 그걸 공급하면서 그들에게 가난을 이기는 길을 알려주죠. 그 가난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는 건 기름 부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인간의 죄를 이기게 하고,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고, 질병을 이기게 하고, 가난을 이기게 하고, 마귀와 그 사단의 세력과 그 모든 음흉한 모든 그 유혹과 공격을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 있죠. 자유를 갖고 살게 하시는 거죠. 예수가 기름 부어주시는 거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는 예수님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그 사람 통해서 이제 예수를 공급받게 하는, 이게 예수를 알려주는 거죠. 이제 전이하는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 운동을 일으키신 것이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인데, 그들이 이제
손 얹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으로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길로 인도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죠.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 멸시가 이 땅에 가득해요. 사실은 엄청나요. 그래 참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어놓은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사람만 진정으로 아까페로 살고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 이렇게 그 불쌍히 여겨줘서 있는 거 몇 푼 도와주고 차별하고 생색내는 게 다 차별이죠. 이름 석자 내는 거 그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난을 이기는 자유를 공급하는 거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난을 이기는 바라, 아사, 야찰, 카라 그리고 이제 카보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합하면 예수로부터 그 힘을 누리는 거죠. 기름 부음의 힘을 누리는 거죠. 그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성령을 공급받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불러들여서 성령을 공급받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기도가 부족하면 합심 기도하는 거죠. 합심해서 성령을 공급받게 하는 거죠. 합심 기도가 좋아요. 120명이 모여서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잖아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이 가난을 이기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가난을 이기거든요. 성령이 안 오시면 가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의 공격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만들어졌다 이거죠. 사람이 이 땅에서 공신력을 쌓으면요.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돈이 왔다 갔다 하죠. 또 권력을 가져도 그렇고요. 신용이 좋으면 돈을 부리는 능력이죠. 그런데 가난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은 이 5가지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대성으로 만들었으니까 중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다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그 덕으로 조금씩 이제 돈 벌어 살고 중산층도 있겠죠. 아주 저변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하는 거는 만들어진 거예요. 가난한 거는 부자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부자로 태어나든 가난으로 태어나든 간에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 주는 것도 아니고 부자로 해서 천국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는 예수하고 연합해서 완전히 통제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오는 바라사 야차카라 그 카보드는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속에 만들어주신 거고 예수와 연합하면 하나님 거를 줘요. 하나님의 바라를 우리 속에 주고 하나님의 아사를 주고 하나님의 야차를 주고 하나님의 카라를 주고 하나님의 그 카보드를 주죠.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서 부자 되는 거죠. 아까페로 살려면은요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하려면 기도해야 되죠. 인간은 기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감사의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거든요. 그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은 만큼 기도 힘이 생겨요. 그 기도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서 응답 받아갖고 오셔서 우리와 연합을 하시죠. 그 기도하는 사람과 연합해갖고 아까페로 사는 능력을 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도 가죠. 예수 없이 부자 된 사람은 지옥 가요.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를 따른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내 재산을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에게 통제받아 살았어요. 하나님 아까페의 본질의 통제를 받고 살았어요. 예수님도 본질이 아까페죠. 성령님도 본질이 아까페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다 그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준다 그죠. 그게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바로 주를 존경하는 자죠. 주라는 말은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마음이 들어오시는 거고 예수님 성품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걸로 사람을 대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대동소이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가난한 사람 돌아보려고 노력은 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 그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고 또 끝이 없어요. 예, 그 도와줌에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좀 인간의 성품이 처음에 좋았지만 나날이 또 썩어지잖아요. 그래서 학대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그를 지으신 예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의 통제를 받는 데 있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불쌍한 사람, 또 참 측은지심이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참 그 궁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궁핍한 사람들을 참 불쌍히 여겨주죠. 이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는 이 사람이 그 불쌍히 여겨주면서 그 위에 자기를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차별인데요. 그게 안 좋은 짓이죠. 가난한 사람 위에 자기 얼굴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죠. 이 불쌍히 여겨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공평해, 공평하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의 기회를 줬죠. 예수님한테 가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된다고 하죠. 그래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그들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예수 앞으로 가기를 권해야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부자 되는 길을 이제 허락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은 만들어진 가난을 이기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만들어진 부요를 버리고 예수에게 치료받으라고 오신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그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부자 되는 능력을 갖고 나온 사람이에요.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다만 부자요, 부자. 부자들은 빨리 죽고 싶지 않겠죠. 오래오래 살고 싶겠죠. 그러니까 가진 재산 가지고 오래오래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문의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느냐. 그래서 뭐 예수님 이제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아주 확정적인 말씀을 주셨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은 예수 없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 가지고 있는 부유를 그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예수 없이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재산이 늘어나면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예수 없는 인간은 그렇게 다 굴러가요. 자기 힘으로 돈 벌고 싶어 하고, 돈 벌어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그게 어렵죠. 불가능하죠. 낙타가 커다란 등치가 그 바늘, 실 바늘, 그걸 어떻게 통과를 해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부여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사람 살던 그 시절에는요, 95%가 절대 가난에 빠져 있어요. 그 아침 한 끼 먹으면 나머지 두 끼를 어떻게 먹느냐 하고 고민하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주 치열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시절에, 그리고 그 시절에는요, 그 5% 정도가 그 나라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이웃은 그렇게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절망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자기는 오래오래 영생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그 욕망에 잡혀 있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살고 싶어하는가 봐요. 요즘에는 참 이제 곧 공개가 되겠습니다만은, 미간에서 세포 하나를 떼다가 배양을 하면 똑같은 사람이 나온다네요. 그런데 그 이제 영혼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3세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건 이제 곧 드러나겠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라도 해서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영혼은 빠져서 지옥 갈지라도 자기 몸뚱어리가 그런 식으로 유지되어 나가면 좋겠다 생각하는 건데요. 그 3세대가 되면 이제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람이 예수 없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 예수 없이 돈 벌고 싶어 하는 거, 예수 없이 부자로 살고 싶어 하는 거,
예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하고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가난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럼 그 하나님 만드신 가난을 인간이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마귀가 와서 또 거기다가 더 참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겨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안 오면 가난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죠. 존경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면 부자가 되죠.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만 보면은 환장하죠. 그런데 예수 없는 세상을 꿈꿔요. 예수 간섭 없이 자기 돈 갖고 정욕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기를 꿈꿔요. 그래갖고 자기 소유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가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고, 엄격히 보면 마귀 짓거리들이에요. 예수님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기름 부음을 받아 산다는 것은 아까페로 산다는 거거든요. 아까페로 살아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아까페로 살아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원칙,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게 빈부로 만들어 놓으셨느냐. 가난하니까 예수 앞에 더 매달리겠죠. 그래서 예수를 더 많이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거푸집이고, 부자도 역시 예수 안에서 사랑의 거푸집이죠. 하나님, 나는 부자로 태어나갖고 예수 없이도 부자가 되니까 예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주죠. 아무리 부자가 돼도 예수만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만드신다고죠. 예수님, 나는 왜 이렇게 돈만 보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예수께 구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돈을 아까페로 쓰게 하시죠. 사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아까페에게 넘어가야 돼요. 아까페가 우리 소유권을 완전히 장악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권까지.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건데, 자꾸만 이제 그 아까페하고 관계가 없는 삶으로서 그저 자기 소유에 대한 그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정말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죠.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를 갖다가 예수님 발밑에 붓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발을 씻었어요, 향으로. 예수님 발이 누구예요? 예수님 발. 온 천하에 자비랑으로 그 교회마다 이제 그 생활비 받아가면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자비랑으로 일하다가 이제 그 자본이 끊어져서 정말 어렵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발들이 있죠. 그 발들을 씻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줘야죠. 정말 불쌍히 여겨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를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성령의 전달자들이죠. 예수 복음의 전달자들. 그 전달자들이 발이에요. 발. 예수님의 발이에요. 거기다가 뭐를 쏟아 부어야 되느냐면 향유를 쏟아 부어라. 그거 팔아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가난은요, 근본적으로 예수와 연합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이제 먹을 거 없는 음식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요, 근본적으로 해결은 못 해요. 그리고 사람의 빈부의 차이가 얼마나 심한 거냐면요, 상대성이죠. 절대 빈곤하고 상대 빈곤이 있는데, 사람이 이제 어느 마을에 가면요, 최고 부자가 이제 하루에 1,000만 원을 써요. 그리고 최고 가난한 사람이 하루에 300을 써요. 그러면 부자 동네죠. 그런데 300 쓰는 사람이 그래, 우리는 가난하다고. 이게 가난이라고 하는 건요, 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비교가 되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허름한 2층 빌딩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예, 그냥 수천 평 되는 빌딩 갖고 있는 사람 비하면 그건 세 발의 피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난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하나님은 세상을 상대성으로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어진 거고, 마귀가 그걸 악용하고, 인간의 악성, 탐욕이 그걸 악용해갖고 세상에 비춰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가난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까페 사랑의 수평선을 계산하셨던 거예요.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까페로 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겨줘서 사랑의 수평선 되죠. 그래서 아주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하려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더 부자 되게 하려고 서로가 사랑하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되거든요. 아까페가 돼야죠. 아까페가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비참한 거죠. 아까페의 세상을 우리가 달려가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의 발들을 찾아서 돌봐주는 그 삶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고, 그래서 아까페로 살면 세상이 살기 좋아지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부자 미워 안 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 확대 안 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세상을 열면 얼마나 좋아요. 그 속에 예수가 계시면, 아까페가 계시면 그런 갈등이 없어져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나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낙심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향유를 부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가난한 사람보다 우선 예수님의 발들을 돌보는 일을 우선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가업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아까페로 살려면요,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하려면 기도해야 되죠. 인간은 기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감사의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거든요. 그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은 만큼 기도 힘이 생겨요. 그 기도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서 응답 받아갖고 오셔서 우리와 연합을 하시죠. 그 기도하는 사람과 연합해갖고 아까페로 사는 능력을 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해서 예수 얼굴빛을 구해갖고 아까페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연합을 이루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